나누려고 할 때 이제 한 번 정도는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이야기지만 또 저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좀 한 번쯤은 이렇게 좀 짚고 넘어가야겠다 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함께 말씀을 보기도 하고 기본적인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어떤 내용에서 있는 것인가를 함께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기독교 신앙이라 하면 당연히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당연한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은요. 따지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제 그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영어로는 이제 크라이스트라고 이제 저희가 표현하고 저희는 이제 한자 문화권에 있다 보니까 그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이제 한자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기독으로 이제 번역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기독. 그래서 우리가 한자 문화권에서 그것을 가져와서 기독교가 된 거죠. 기독교.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리스도나 크라이스트나 기독이나 다 같은 단어인데 이제 발음만 다르다라는 것이죠. 크리스찬, 저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잖아요. 크리스찬이라는 것도 이제 영어식 표현인 것이고 우리는 기독인 이렇게 되는 거죠. 기독교인. 그래서 이제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은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표현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걸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겠죠. 그리스도는 이제 헬라어 표현입니다. 이 신약 성경이 쓰여진 건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헬라어로 쓰여진 표현이 그리스도이고 그러나 이제 구약 성경은 이제 히브리어로 쓰여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는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다른 단어겠죠. 같은 단어지만 다른 발음이겠죠. 뭐냐면 그게 바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러니까 메시아랑 그리스도는 같은 단어인데 헬라어냐 히브리어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말이고 그 말은 곧 히브리어로 표현하자면 예수는 메시아다라는 표현이 되는 것이죠. 예수 메시아 이렇게 되는 거죠. 같은 말입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메시아는 무슨 뜻이냐라고 물어보면 메시아는 구원자다라는 뜻이죠. 구원자, 구원하였다. 우리가 보통 이제는 뭐 워낙 메시아라는 대곡도 있고 노래도 있고 뭐 일반 세상에서도 구원자, 메시아라는 뭐 다 아는 표현들인데 근데 사실 이제 구약의 성경에 나와 있는 메시아라는 단어는요. 그 단어 자체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묘사한 걸 보면 기름을 이렇게 머리 위에서 이렇게 흘려 보내면 이제 보통 남자들 같은 경우 수염이 이렇게 있으면 수염 밑으로 뚝뚝 떨어질 정도로 기름을 쭉 붓는 그런 상징적인 행위예요. 근데 기름을 왜 붓느냐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한 사람에게 기름을 머리에 부으셔서 그에게 특별한 어떤 지위나 책임이나 그가 어떤 목적을 이루도록 그를 부르셨을 때 기름을 붓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 보통 왕을 세울 때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때나 제사장을 세울 때나 아니면 선지자를 세울 때 그에게 머리에 기름을 붓는 일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구약에는 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머리를 붓는 이 메시아죠라는 기본적인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있는데 구약 전체에서 오실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으로 올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예언이 계속 나와요. 근데 그가 누구냐 하면 그가 무엇을 할 것이냐면 이스라엘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할 자가 메시아로 오신다. 그리스도가 온다. 이게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고 예언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누구냐? 이게 중요한 얘기죠. 결과적으로 말하면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 이제 그게 됐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쓰게 된 거죠.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구약 성경에는 이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계속해서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것에 대한 예언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시는데 구약에서의 이 예언이라는 것은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저희가 오늘날 쓰는 예언했다. 저 사람이 예언했어. 내가 예언할 건데 이렇게 말하면 무슨 표현입니까?
내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맞춰볼게. 이게 예언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쓰는 표현은. 사람으로서는 그렇게밖에 말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지금 시간 뒤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한다라는 표현은 그걸 추측해서 맞추거나 그것을 내가 확실히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어떤 인과관계를 따져서 그렇게 추측을 하는 게 예언인데,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예언을 하셨다.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다고 하면 인간이 이렇게 추측해서 하는 예언과는 아예 성질이 다른 예언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추측해서 맞추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언으로 주신 말씀은 이런 일이 일어날까 저런 일이 일어날까 맞추시는 예언이 아니고 그 일을 그렇게 이루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미래가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미래니까. 그래서 구약 시대의 예언을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으로 주신 말씀들은 우리 인간 입장에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니까 예언으로 들리지만 실제로는 그게 뭐냐면 약속이 되는 겁니다. 약속.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키실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중에 구약 성경에서 일관적으로 굉장히 매우 중요하게 주시는 이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뭐냐면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그가 구원자로 올 거다라는 약속이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백이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루어졌다. 예수님께서 그분이다라고 말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 내용입니다. 뭐 많이 들으셨을 이야기지만 한 번 정도는 가장 기초적인 것들을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죠. 다시 돌아와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담겨 있는 의미이고 우리가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한다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면 그 고백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는 메시아가 누구라고 고백하냐면 구원자가 누구라고 고백하냐면 예수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났다. 그리고 좀 더 강력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한다. 이제 우리는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독교라고도 하고 그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수교라고도 하죠. 예수교라고도 하고 기독교인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하는 그 안에 다 그리스도가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 안에 담겨 있는 것이니 우리가 마땅히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알아가는 것이고 그 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은 어떤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이게 단순히 예수님만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이런 이해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중요하고 예수님이 핵심이니까 구약 성경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2차적인 거고 1차적으로는 신약 성경이 제일 중요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종종 만나거든요. 그런데 그건 이제 굉장히 착각입니다. 성경을 잘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도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이제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하는가를 이제 보여주는 게 구약 성경이에요. 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직접 오셔야 했는가? 왜 이스라엘은 실패하여 망하게 되었는가? 왜 인간에게는 답이 없고 하나님이 직접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그것을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하나님의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를 보여주는 게 구약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구약 성경도 신약 성경도 다 화살표가 이렇게 모여진다면 한 화살표가 다 한 곳으로 모여지는 거예요. 어디로요? 예수님께로 모여지는 겁니다. 구약 성경도 예수님을 향하고 있고 신약 성경은 당연히 예수님의 이야기를 지칭하고 방향 짓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신구약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이렇게 이 부분을 정리하고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하면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 것인데, 여러분 그게 단순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그 교회에서 가르침, 교회에서의 말씀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있다 정도의 수준으로 이해하시면 곤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중심에 계시다라는 것은 이 세상의 역사, 시간, 우리의 존재, 우리 모든 피조물, 우리 세계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에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자가 되셨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예수시라는 것, 메시아가 예수시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면서 단순히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아니라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 우주 만물 모든 피조물과 세계 속에 심판 창조부터 해서 이 심판의 종말까지 모든 역사, 우주의 역사의 중심에 누가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것을, 그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게 너무 당연한 이거고 너무 원론적인 말이잖아요. 지금 제가 하는 말씀이 너무 어쩌면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셨던 분이라면 귀가 닳도록 들으신 이야기일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돼서 문제예요. 늘 이 신앙 고백이 예수님이 모든 것의 중심이시다라는 고백이 내 삶 속에 들어와서 내 삶의 중심에 서기가 너무 어려워요. 저는 이렇게 원론적인 이야기를 쭉 펼쳐드렸지만 아마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셨거나 신앙생활 조금만 하셨던 분들이면 제가 얘기한 것, 말 주변 좋으신 분들은 아마 제가 얘기한 거 그대로 말씀하실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 말의 내용이 정말로 내 삶의 본질이 되어서 내 삶의 중심에 들어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고, 심지어는 목사라고 할지라도 때때로 거기서 벗어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늘 그걸 중심으로 붙잡으려고 하지 않으면, 내 삶의 모든 일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려고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인가 변질돼 버리고 어느 순간인가 무너져 버리고 어느 순간인가 넘어져 있는 꼴을 보게 되는 게 인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너무 다 아는 얘기인데 라고 생각하실 얘기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주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주제가 자비잖아요. 자비라는 열매인데 왜 예수님을 강조하고 또 예수님을 중심으로 중심으로 끌어올 수밖에 없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비를 보지 않으면 자비를 못 봐요.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세상의 본질과 인생의 본질이 되었던, 삶의 본질이 되었던, 세상의 본질이 되었던 무슨 본질을 보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두고 생각하지 않으면 본질을 볼 수가 없어요. 그걸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자비를 배우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선 자비를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번 좀 본문을 한번 좀 같이 차근차근 읽어볼까 생각하는데요. 에베소서 2장 저희가 7절부터 10절까지를 읽었지만 이제 1절부터 차근차근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2장 1절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그는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제 헬러 성경책을 이렇게 보니까 찾아보니까 그는이란 단어는 사실 헬러 성경에는 없어요. 여기에 이제 접속사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가 들어있어요. 근데 왜 한글 성경에서 그는이라고 번역했냐면 맥락상 앞에서 이어져서 나오던 주어가 그래서 따라서 이제 주가 붙으면서 그 내용이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그는에 대해서도 1장 내용을 보면 이 그는을 하나님으로 지칭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예수님으로도 지칭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내용 자체가. 그래서 그는은 하나님은이라고 해서 읽을 수도 있고 예수님은이라고 해서도 읽을 수 있는데, 둘 다 무슨 내용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 일을 누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기도 합니다. 둘 다 번역이 상관없는 문제예요. 내용은 뭡니까? 너희는 죄로 죽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너희는 죄로 죽어 있었다. 죄로 죽은 존재였다. 그것이 인간에게 우리에게 던지는 말입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그때에는 무슨 때입니까? 1절에 있던 것처럼 너희가 죽어 있을 때, 너희는 죽은 존재였을 때, 그때 그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행하고, 그죠? 행하여서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른다는 건 이 세상의 질서를 따랐던 존재가 너희들이었다. 이 세상의 질서를 따른다는 건 또 뭐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얘기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았다는 말은 또 무슨 말입니까? 하늘, 이제 이 공중이라는 건 하늘 아래를 표현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하늘은 이 눈에 보이는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이 통치하시는 그 하늘 나라,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 이 세상, 죄로 기울어진, 죄로 타락한 세상을 다스리는 그 자리를 이제 표현하는 게 공중의 권세 잡은 자거든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다 너희는. 왜냐하면 너희가 죽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을 따라다녔다. 그가 권세를 잡은 자였는데 그들을 따랐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들,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들,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한 사람들, 불순종하는 자들 속에 역사하고 왕노릇하는 게 누굴 지칭하는 거겠습니까? 사단을 지칭하는 거죠. 사단을 따라가는 존재였다. 그렇기에 너희는 죽은 존재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 살아 있잖아요. 살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이렇게 숨쉬고 이렇게 살아서 뭔가 내가 뭐 마음대로 살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성경은 너희는 죽은 존재다라고 말합니다. 저희가 가장 직관적으로 표현하자면 꽃을 꺾어서 꽃병이 꽂아 놓은 것과 다름이 없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꽃을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 할지라도 꺾어서 꽃병이 꽂아 놓으면 뿌리가 나지 않는 이상은, 그죠? 뿌리가 나서 새롭게 자라나지 않는 이상은 시간만 지연될 뿐 죽는 거죠. 시들어 죽게 됩니다. 말라 죽게 되죠. 그게 꺾여진 꽃의 운명일 수밖에 없는 것처럼 모든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 여기서 영원히 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육신으로서 영원히 살 사람이 여기에 어디 있어요? 모두가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존재로 마치 꺾여진 꽃처럼 지금은 굉장히 힘이 넘치고 지금은 뭐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러나 곧 시간이 지나면 시드는 것처럼 그런 존재로 우리가 살지 않았는가라는 거죠. 성경은 인간을 이미 죽은 존재로, 꺾여진 꽃은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지금 잠깐 생명이 있고 물을 줘서 조금 더 살지 모르겠으나 그런 존재였던 너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기서 조금 구별이 되는 건 있습니다. 너희가라고 처음에 이제 불렀는데 이 3절에서는 우리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건 이제 이렇게 순서상 너희가 저들과 가운데 있을 때 너희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저들 속에 있었을 때. 그런데 이제는 너희가 우리 안에 들어왔죠. 구원받은 자로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전에는 어땠습니까? 우리도 이제 구원받은 우리도 그 가운데서 저 죽음 속에 있는 자들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던 자들. 그래서 그들과 똑같이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 진노의 자녀의 특징이 뭔가 이렇게 보면 3절 말씀 보니까 그 특징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것, 이것이 진노의 자녀의 특징입니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것, 그것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모습이라고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마음과 내 뜻이 내가 기뻐하는 것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래서 사실상은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다른 것 없는 그런 존재였다라고 지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존재였는데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사실 이 문장 앞에는 이제 접속사가 들어 있어요. 헬라어로는 그러나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존재였는데, 죽은 것과 같은 존재였는데,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누구라고요? 어떤 하나님이시냐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무엇으로 인해서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서. 죽음 속에 있었던 우리,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 우리, 심판의 대상이신 우리를,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서 무엇을 하시는가? 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허물로 죽은 우리를,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무엇으로요? 무엇 때문에 인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인해서. 그런데 그 사랑으로 인하셔서 이 일을 행하신 분은 누구라고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꾸 뭘 보셔야 되는 거냐면,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바울은 이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죽음에서 건져 나온 것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계속해서 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냐?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 원인이, 이 구원의 일들이 우리에게서 일어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우리에게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계속해서 말하려고 지금 계속해서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여기서 드디어 그리스도가 나오죠. 그리스도, 구원하신 그리스도, 죽어있는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뜻, 예언하셨던 구약의 그 약속하셨던 그 뜻이, 그 구원자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그 구원이 이루어졌는가 보니까 죽어있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인 우리들 속으로 죽은 자로 보내시는 거죠. 예. 자, 다시 보시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다고 했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죽어야만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이야기,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죽어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죽은 우리와 동일하게 만드셨다. 그게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 아닙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을 죽음 속으로 보내시고 죽은 우리와 함께 묶으시기 위하여서. 왜 이렇게 하시는 거죠 지금? 왜 예수님을 죽음 속으로 들여보내셔야 했죠? 죽음 속에 있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죽음으로 보내셔서 예수님과 우리를 하나로 묶으셔야 예수님을 살리실 때 우리도 같이 묶여서 살려나니까. 그러니까 죽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실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고 이 예수님의 죽음에는 예수님의 죄라는 이유가 하나도 들어가 있을 수가 없었고, 심지어 예수님은 생명이시지 죽음과는 정반대 자리에 계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죽음 속으로 밀어 넣으시고 예수님도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하여 들어가심으로 인하여서 그 안에 죽음 안으로 들어오셔서 죽은 자와 같았던, 내 욕망과 내 생각과 내 마음의 뜻하는 대로 살아가고 마음껏 살아가려고 했던, 그러나 시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것은 애써 회피하면서 마치 영원한 삶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었던 우리와 예수님을 묶어버리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를 살리실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살아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구원의 역사였다. 근데 그 역사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서, 누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까지 쳐 있죠. 그렇죠. 옆에 보면 5절 말씀 보면 너희는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다? 은혜로 구원받은 거다. 너희는 할 말이 없다. 너희는 할 말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이제 그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절 말씀을 보면 구원을 그렇게 해서 살리신 것뿐만 아니라 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세워서 죽음에서 이렇게 세워서 생명으로 이렇게 세우신 것만이 아니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 여기서 앉히시니는 이제 헬라어로는 시제가 과거형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앉혀졌다는 표현이거든요. 왜 앉혀졌다고 과거형으로 쓸까요? 이 표현을 이미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미 하늘에 속한 자, 과거형으로 앉힌 자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일을 함께 일으켜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오늘 7절부터 10절까지 읽은 내용의 배경이 되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내용을 말하기 위한 어떤 배경 설명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7절 보시면 이는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7절에 이는이 뭐겠습니까? 이것은 이 앞의 내용들은 하면서 이제 그 뒤에 내용들이 나오겠죠. 7절 말씀을 그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심이라. 아멘. 살리실 뿐만 아니라 일으키 세우실 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하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하늘 백성으로 만드심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이제 드디어 나오죠.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자, 이 모든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었다. 그리고 이 자비하심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이 자비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어떠한 것인지를 드러내는 일이 되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오고 오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그것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드러내는 일이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부터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만, 자비하심으로만, 긍휼히 여기심과 사랑으로만 구원을 하셔야 했던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8절에 있습니다. 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매우 중요한 구절이에요. 여러분, 이 구절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하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 틀린 말이 아닌데,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말이 내가 예수를 믿었다, 이 말이 그렇게 간단한 말은 아니에요.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요. 우리가 말하는 이 믿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게 맞는데,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을 수식하는 표현이 앞에 있죠. 그 은혜에 의한 믿음인 거예요. 이건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고백해서 구원을 받는 것도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지, 은혜가 아니고선 믿음조차도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없는 존재, 죽어져 있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이어서 강조해서 붙이잖아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반복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거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너무너무 귀한 선물을 받았어요. 너무너무 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너무 귀한 선물을 너무 귀한 분한테 받았어요. 예, 그러면 보통 우리는 그게 자랑거리가 될 수밖에 없죠. 자랑하고 싶죠. 사람들한테 막 알리고 싶습니다. 내가 이걸 받았어. 이 엄청난 걸 받았어. 게다가 이걸 주신 분은 어마어마한 분이야. 내가 감히 얼굴도 마주할 수 없는 분이 나에게 주셨어. 우리가 그걸 자랑하게 되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한테 이걸 보여주면서 내가 그걸 받기 위해서 내 손을 내밀었어. 이걸 자랑하지 않잖아요. 선물에 얼마나 귀한 선물이냐와 그 선물을 주신 분을 자랑하는 것이고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서 내가 손을 내밀었다니까? 그게 무슨 의미예요 도대체? 그건 자랑의 내용이 아니에요. 선물을 받기 위해 손을 내민 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근데 이제 막 믿음으로 당신은 믿었습니까? 여기에 굉장히 집중하는 경우가 많아요. 믿음으로 뭔가 일어난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물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는 분이 중요한 겁니다. 그 선물로 인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9절에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가 자비에 대한 지금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자비라는 열매를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자비를 생각하려면 이 우리가 받은 구원을 근원부터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비는 절대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베푸는 긍휼, 사랑, 은혜, 구원의 손길, 좀 더 나아가서는 친절함, 뭐 이런 태도거든요. 거기까지 다 포함되는 표현이 자비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이 자비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냐? 우리의 죽음에서부터 시작된 자비라는 거예요. 이 자비가 우리 속에서 선한 마음이 일어나서 우리의 도덕성과 윤리성에서 나오는 자비가 아니라, 우리가 이 자비를 말할 수 있고 우리가 자비를 실천한다면 그 자비는 어디서부터 와야 되는 자비냐면 우리가 받은 자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오게 된 그 긍휼하심을 입은 자비, 거기서 시작되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비하심이 만약에 없었다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죽음의 존재였고 절망의 존재였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데서부터 자비가 시작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도움도 아니라 절대적 도움이 아니었으면 죽음의 존재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데서부터 자비가 나오지 않으면 가짜 자비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가짜 자비. 가짜 자비가 뭐냐면 모양상으로는 누군가 돕는 일이고 누군가를 뭐 하는 일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내면에는 자기 의로 하는 자비, 그리고 그 자기 의로 하는 자비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냐면 그걸 측량하고 잴 수밖에 없어요. 내가 널 얼만큼 돕고 있다, 내가 너한테 이만큼 했는데 너 나한테 어떻게 하고 이러고 있니, 비교하거나 또 시기하거나 보상 심리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의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만들어낸 거거든요. 내가 애써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베풀어야 되는 자비, 우리가 가져야 될 자비는 그렇게 내가 만들어내는 자비도 아니고 나로부터 시작되는 자비가 절대 아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의 풍조는 어떠한가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 오늘날의 이 세상의 흐름을 보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는다라는 것이 마치 굉장히 불행하고 어떤 미성숙한 존재로 여겨지는 세상으로 점점 흘러가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마치 이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마치 잘 사는 사람. 그래서 보통 우리는 그걸 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죠. 그래서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 할 필요 없는 사람 되는 거. 그래서 보험도 다 열심히 잘 들어놓고 건강관리도 잘 해놓고 해서 누군가한테 아쉬운 소리 할 것 없이 내가 나의 삶 책임지면서 살아간다. 이게 마치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가장 건강하게 잘 사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교육도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삶 속에서 그렇게 투입되고 있는 거죠. 계속 의식이 투입되고 있는 거죠. 일본 가서 선교사님들 만나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더라고요. 일본을 선교사의 무덤이라고 부른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일본에서는 5년, 10년, 15년을 선교를 해도 지역 동네 주민을 그렇게 만나고 친해지고 그렇게 선교를 해도 10년, 15년이 돼도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나오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정말 막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가서 선교지에 가서 10년, 20년이 됐는데도 한 명의 그리스도인도 세워지지 않는 현실에 부딪히니까 너무 힘들겠죠.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표현하는 거죠. 왜 그러냐에 대해서 선교사님들의 이 공통된 의견이 뭐냐면, 공통된 의견 중에 하나가
일본인들의 이 민족성이 굉장히 강하대요. 어떤 민족성이 강하냐면 일본 사람들의 가장 큰 민족성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민족성이 남에게 피해를 입히면 안 된다라고 굉장히 크대요. 남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람은 굉장히 못난 사람이고 불필요한 세상에 굉장히 불필요한 굉장히 뭔가 불안정한 사람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뒤집어서 말하면 뭐가 되냐면 남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 선교사님들 하시는 말씀이 누가 일본인이 교회를 다닙니다라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 저 교회 다니려고요라고 하면 같은 일본 사람들끼리는 반드시 그렇게 반응이 나온다는 거예요. 저 교회 갑니다 그러면 어디 많이 아프세요?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어디 많이 아프세요?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으세요? 이렇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뭐가 깔려 있는 겁니까? 교회를 간다라는 것은 신앙을 가진다라는 것은 뭔가 불안정한 상태고 뭔가 문제가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우리나라도 점점 그렇게 가고 있다고 보고 이 세대가 흘러갈수록 시대의 풍조, 시대의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다고 봅니다. 뭐 종교를 믿는다는 건 굉장히 허약한 사람들이나 하는 그런 것처럼 치부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 속에 뭐가 있다고요? 인간이 스스로 누구의 도움도 없이 살 수 있는 존재이며 그렇게 되는 것이 마치 성숙하고 완성된 인간의 모습인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형성되어 있는 문화가 바로 세상의 풍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인간의 착각이기도 하고 오만함이다라는 거죠. 인간은 절대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존재다라는 겁니다. 아주 조금만 정직해져도 사실 그것이 얼마나 오만함이고 거짓말인지는 또 착각인지는 쉽게 알 수 있는 일이거든요. 사실 우리는요, 정직하게 돌아보면 우리는 스스로 무엇 하나 이루기 힘든 존재가 인간이에요. 정말 인간은 혼자서 뭘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심지어 태어나서 부모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생존 자체에 부모의 도움이 가장 필요한 동물이 아마 인간일걸요. 그죠? 그 기간도 제일 긴 게 아마 인간일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서 자기가 분화돼서 부모로부터 떨어져 자기 하게 되는 기간이 거의 사람은 20년, 25년까지도 부모 그늘 안에 있어야 돼요. 그죠? 뭐 그런 것까지는 뭐 뺀다 치더라도 송아지, 망아지, 강아지 보세요. 그냥 태어나서 몇 시간 만에 뛰어나서 막 뛰어당기기도 하고 하루 이틀만 지나면 막 걸어 댕겨요. 그런데 사람은 어때요? 사람은 목 하나 가누는데도 엄청나게 오래 걸려요. 그렇죠? 목도 못 가눠요. 걸어가는 걸 기다리려면 1년은 기다려야 돼요. 10개월은 기다려야 돼요. 일어서는 것도 안 되고 앉아 있는 것도 안 됩니다. 전적으로 먹이고 온도도 보호해야 되고 털도 없어요, 별로. 그렇죠? 추우면 끝이에요, 그냥 얼어 죽는 거예요. 그냥 전적으로 누군가의 전적인 보호와 사랑이 없으면 여기 생존해서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사실 내가 인지하지도 못했던 이게 세상인지 사람인지 엄마인지 아빠인지 아저씨인지도 모르는 그 시절에 그 긴 시간을 누군가의 사랑과 헌신으로 살아남은 사람들 아닙니까? 저희가 사실은 그게 인간이거든요. 유아 시절뿐이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끊임없이 의존하고 서로 돕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실 지금 이 시간에도 한층 내려가면 3층에서 누군가는 우리를 위해서 식사를 준비한다고 막 애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누가 월급을 줘서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봉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기 왔을 때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오면 공간이 깨끗하죠. 누군가 와서 먼저 청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쾌적하게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죠. 1부 예배 마치고 2부 예배 마치고 제가 이렇게 보면 이제 저희 봉사 이 사역 신청서 써서 내신 분들이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앞에 이렇게 내려오는 이 보면대를 다 세우고 나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왔을 때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거죠. 누군가가 또 많은 성도님들의 물질적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안정적으로 건물이 있고 건물 안에서 우리가 매번 장소 고민하지 않고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준비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모든 것들이 누군가의 헌신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 그리고 오늘 사실 3부 예배 마치고 예배위원회도 모이지 않습니까? 예배위원회도 누구 하나 억지로 거기다가 이름을 써놓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모두 다 봉사 신청을 자발적으로 한 것이고 자기 시간을 들여서 섬기겠다는 분들, 이분들이 없다면 우리가 앞으로 예배드리는데 많은 불편함을 겪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엄밀히 말하자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항상 빚을 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나 혼자 잘 살 수 있다. 나는 마치 아무에게도 신세지지 않는 것이 성숙한 인간인 것처럼 인간의 삶의 지향점을 그렇게 둔다는 건 너무 오만한 얘기죠. 지금 이 순간에도 도움을 받고 있는 존재가 마치 자기 혼자서 홀로 살 수 있는 것처럼. 또한 우리가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 누군가에게 항상 빚을 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반대로 우리 또한 누군가에 의존할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이 우리 인생에 피할 수 없는, 피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풍조처럼 나 혼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죽음에서 살리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운데 이미 앉히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어떠한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목적한 바는 뭐냐 했을 때 그 절대적인 구원, 절대적인 자비하심을 입은 우리가 이제 우리도 누군가에게 자비의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자비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자비여야 되지. 이게 참 신앙이라는 게 너무 참 기묘합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 신앙이라는 건, 기독교 신앙이라는 건요, 하나님 앞에서 혹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가 지워지는 순간부터 가장 높은 차원에서 가장 낮은 차원으로 뚝 떨어져 버려요. 가장 고귀한 자리에서 가장 추악한 자리로 떨어져 버리는 게 기독교 신앙의 신비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이 희미해져 가는 순간 적당한 수준이 아니라 아주 고약하게 돼 버리는 거죠. 예수님을 박해하고 부딪혔던 건 일반 사람들이 아니고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이라니까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제가 이렇게까지 계속 흥분하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자비함을 베풀고 누군가에게 봉사를 하고 헌신한다고, 지금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봉사를 하고 찬양대로 섬기기도 하고 반주로 섬기고 악기로 섬기기도 하고 안내를 하고 섬기는 일,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이 빠지는 순간부터는 이게 봉사가 아니라 폭탄이 돼버리는 거예요. 폭탄이에요, 폭탄. 그래서 아마 시간이 계속 가면 더더욱 많이 느끼시겠지만 저는 절대로 어떤 봉사와 사역을 강제로 이렇게 밀어붙이질 않아요. 그럼 그 사람에게 폭탄을 안겨주는 거랑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석이면 공석인 대로 좀 두는 한이 있어도 너무 위험한 일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으로 감사로 자기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자기 때문에 나도 누군가에게 그것을 갚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죽음 속에서 생명을 얻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는 일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내가 하는 일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상 심리가 발동하게 되고,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한테 이런 얘기만 맨날 하게 되는 거고, 오히려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에 앞서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 됩니까? 좋은 의도로 시작했는데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친절과 도움과 자비를 베풀 때는 그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 갚을 수 없는 빚을 내게 보내주신 이웃들에게 갚는 심정으로 그것을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눈치가 있으시면 아마 보실 텐데 바울도 이거 적으면서 저처럼 지금 노파심에 무슨 말만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요거 빼버리는 순간 그냥 사람이 흔들려 버리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예요. 우리는 스스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우리는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는 존재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분이 존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서. 그냥 선한 일, 내가 무슨 도덕적 윤리적인 수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존재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셔서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과 자비하심 가운데 행하는 존재로 삼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살려내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만 기억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도 자비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고 이 자비의 열매는 내가 맺는 열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주어진 열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맺어진 은혜로 말미암아 그 빚진 생명을 갖게 되었으니 이제 내게 남아있는 이 시간 속에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기댈 곳이 필요한 자에게, 또 친절이 필요한 자에게 우리가 그 빚을 갚는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것이 마음속에 고백이 되고 그 결단이 세워지고 그것이 내 삶에서 실천이 되는 것을 뭐라고요? 성령의 열매가 이루어진다, 맺어진다. 그 말씀으로 기억하시고, 말은 쉽죠. 그러나 실천은 참 어려운데 자비의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사랑하는 시흥평안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살리셨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마음을 쫓아가기에 바빴던 자들인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그 크신 긍휼로, 그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건져내시고,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 귀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드러내도록 우리를 쓰시니 참으로 놀랍고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드러내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내 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세상을 섬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측량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열매로 맺히기를 소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머리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